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각 날마다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하루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죠.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하루입니다. 왜 성경은 반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타락함으로써 어둠이 되어버린 전 인류에게 구원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저녁으로 출발해서 아침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 역사의 진정한 마침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도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저녁에서 아침이 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 세계에 저녁이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낙심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예요. 이제는 내 속에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구속사의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날마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각자의 삶 가운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 그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뭐가 돼요? 저녁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새벽별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새벽별은 어떠한 별입니까? 새벽에 보이는 별이에요. 여러분부터 새벽은 어둠에서 빛이 들어와서 점점 환해지는 시간이잖아요. 웬만한 별들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별은 보여요? 새벽별은 보여요. 별이 보통 밝지 않고서는 새벽 시간에 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번에는 돋는 태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죠. 중천에 뜬 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래요? 돋는 태양이래요. 돋는 해라는 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아침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즉 새벽별이 보이는 시점과 같은 것이 돋는 해입니다. 왜 예수님을 돋는 태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새벽별도 예수님이고 돋는 태양도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떠오르는 태양, 새벽을 비추는 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그 시점에 보이는 태양이고 별이죠. 따라서 온 인류의 새벽별이요 돋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구속사의 새 아침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저녁, 밤을 끝장낼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저녁에서 비로소 아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벽별, 돋는 태양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내 전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바로 돋는 해, 새벽별을 모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당시 대단한 학벌, 대단한 가문, 또한 당시 아무나 얻을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지일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바울 안에 항상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늘 중천에 떠 있는 새벽별 예수님만 봤어요. 그래서 가장 높이 십자가를 쳐들며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존재, 사람들이 추앙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별,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스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추앙하고 가장 우러러보는 각자의 스타는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순간이라도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물질이, 또 나의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내 삶 가운데 가장 빛난 별이 되었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생의 최고의 빛난 별, 최고의 새벽별, 나의 유일한 스타로 모시며 사시는 가운데 저녁 인생에서 아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벽별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속에 살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재물, 자녀, 건강은 나에게 영원한 빛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은 빛날지 모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다시 나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내가 가진 가치들이에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부터 각자의 삶 속에는 영원한 강력한 빛이 끊이지 않고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꾸준하게 머무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잠깐 빛나다 사라지는 내 옛 자아가 먼저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뜻을 위해서라면 내 기분, 내 감정까지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녁이 되는 역사예요, 이것이. 내가 죽으니까 캄캄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비로소 내 옛 생명이 예수님의 새 생명, 새로운 빛으로 교체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역사인 것이죠. 이 시간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생명,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죽음으로서만이 생겨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역사가 바로 뭐예요?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역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 옛자아는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 없어져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만 아침으로 남는 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리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아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침은 모든 무질서가 질서 있게 바로잡히고 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반면 인생들이 맞이하는 밤은 어떻습니까? 보통 어두워지는 캄캄한 저녁 때부터 죄악의 문화가 시작됩니다. 술집의 네온사인도 저녁부터 켜져요. 온갖 향락의 문화들이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 밤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의 죄악을 잔뜩 즐기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죠. 이처럼 현재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 아침과 저녁은 바로 구속 역사의 아침과 구속 역사의 밤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보이는 밤의 사건들을 통해 보이는 밤의 모습들을 통해 구속 역사의 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깨끗한 아침의 상쾌함을 통해 구속 역사의 빛난 완성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실제 물리적인 매일매일의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아침을 잘 살 때 영적인 아침이 우리에게도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 될 때 그 사람이 분명 구속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경건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침에 구속사의 아침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아침에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갔다. 또 에스겔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땅의 아침을 구속사의 아침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시간을 특정했어요. 또 시편 88편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특별히 언제 하는 기도가? 아침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4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바랬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아침에 말씀을 바라고 바랬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꺼지지 않는 신앙의 등불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루 24시간 여러 시간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침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면 답이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죠.
물질도 첫 것을 좋아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루의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그 새벽 시간, 그 아침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채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경건하게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하루 동안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죄 지은 자가 나오죠. 다윗이 새벽을 깨워서 쓰임받은 자도 다윗이고, 한 번의 새벽 아침을 놓쳐서 죄 지은 자도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부하들은 암몬 족속 그쪽으로 가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시기에, 근데 그때 혼자 늦잠을 자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또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까지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들잖아요. 평소 때는 늘 아침마다 깨어 기도했던 그 다윗이 순간 아침을 잃어버리고 새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우지 못한 결과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구속사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보이는 아침부터 다시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저녁이 아침이 되는 빛의 하루하루들이 되어서 마침내 그 하루들이 모여 마지막 영광의 새 아침을 우리 모두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밤이 없는 빛의 하루로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자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하루의 저녁 시간도 빛의 시간, 아침이 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하루의 끝 시간은 밤, 어둠으로 끝이 나지만 아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시작한 그 사람은 물리적인 밤에도 여전히 밝은 아침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구의 양 끝단인 북극과 남극 그 꼭지점에는 일정한 기간
해가 지지 않고 낮만 계속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백야라고 그러죠. 밤인데 해가 계속 비쳐요. 시간은 밤인데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이 비추는 그 지역. 이러한 자연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구속 역사의 완성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밤이 없는 하루 24시간 낮만, 빛만 있는 그 하루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존재했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반복적 표현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안식하는 그때가 오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그동안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로 순간 밤이 되었다가 또 은혜 받으면 아침 되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둠이 되었다가 또 뭐가 좋아지면 아침이 되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저녁과 아침이 오가는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완전히 정복되는 승리의 한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아침의 마음, 빛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되찾는 신앙의 수준에 올라갈 때 바로 그러한 자에게 마지막 참 안식의 역사,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주무세요. 과연 오늘 하루는 내가 빛의 하루를 살았는가? 아니면 어둠, 저녁의 하루를 살았는가? 2023년 올 한 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삶이 저녁으로 출발했지만 아침으로 끝나는 삶이 가정마다 꼭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 6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저녁과 아침이 오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돋는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상황, 어둠의 환경, 어둠의 환란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별 밝은 빛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전진하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가정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반복에서 늘 아침, 늘 대낮, 늘 빛이 충만한 평강의 하루하루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빛으로 내일 하루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있습니다.